자, 여러분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소요리문답의 그 논리적 순서가 아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들이고 또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특별히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이 동일하게 흉악한 죄입니까? 라는 질문에 어떤 죄는 본질적으로 다른 죄보다 더 흉악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그 죄들로 말미암아 더 가중되는 죄악들이 있다. 하나님 앞에 더 가증스러운 죄가 있다. 그래서 그 실예로 뭘 얘기했었죠? 십계명을 예로 든다면 첫째 돌판에 있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어기는 죄가 두 번째 돌판에 있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어기는 죄보다 더 가볍다, 무겁다? 더 무겁다, 더 무거운 죄예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범하는 죄가 더 큰 죄악이다. 또 더불어서 그 이웃, 두 번째 이웃 사랑에 대한 그 돌판에 있는 내용 중에도 예를 들자면 거짓말하는 죄보다 살인하는 죄가 더 큽니다. 당연하죠, 그죠? 또 이웃의 것을 탐하는 죄보다 가늠하는 죄가 더 커요, 그죠? 그러니까 그 경중이 있다는 거예요. 더 어떤 죄는 더 크고 어떤 죄는 더 작다. 또 그 구체적인 예를 들었었는데 그게 뭐가 있었냐면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죄보다 그 죄를 발설함으로 인해서 이웃을 실족해 하는 죄가 더 크다, 작다? 더 크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부부싸움을 할 때 여러분들 이제 결혼한 부부들은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어요, 그죠? 의견이 있어서 의견이 안 맞아서 이제 싸움을 할 때가 있는데, 자 남편이든 아내든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칼을 갈아가지고 툭툭 찔러요, 이렇게 말로. 그러면은 처음에 한 두세 번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본질적으로 어떤 측면에서는 참는 것도 아닐 수 있는 거죠. 이제 한 두세 번 공격을 받다 보면 마음에 상처를 입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남편이 이제 무기고를 열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는 거야? 좋아. 거기서 예리한 또 무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한번 또 공격이 올 때마다 싹싹 갈아요. 자, 좋았어. 참아야지. 또 공격을 해요. 한번 또 갈아. 예리하게 갈려진 그 무기로 푹 찌르는 거예요.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고 그냥 푹 찌르는 거라고. 그럼 그 상대가 어떻게 돼요? 그 예리함의 강도가 높을수록 더 치명적으로 말로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지, 사람을 그 미워하는 대상을 향해서 발설을 하고 공격을 하면 어떻게 된다?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더 큰 죄. 형제를 실족하게 하고 형제 목에 정말 연자맷돌을 달아가지고 떨어뜨리는 것보다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83월에서 그렇다면 이 죄악들, 작은 죄든 큰 죄든 모든 죄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이 무엇인가 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소요리문답 우리가 19문에서 배운 바와 같이 그 전의 문답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죽음 이후에도 복을 받는다라는 이제 부분을 다뤘었고요. 19문에서는 죄로 말미암은 저주가 이 땅에서도 임하고 죽음 이후에도 임합니다라는 부분을 다뤘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벌을 심판을 해가시는데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첫 번째로 죄는 언제나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작게 여기는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습관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가볍게 여기고 반복해서 짓고 또 정말 무의식 중에 무감각하게 죄를 짓기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는 어떨까요? 그 모든 죄가 우리가 쉽게 뭘 했는데 안 했다고 거짓말하는 죄라든지 또 남을 이제 쉽게 속이는,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넘어가는, 애들로 표현해서 돌려 말하고 이런 거짓 증거를 하는 그 죄악들을 우리는 너무 그걸 작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여기실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중요한 키워드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의 입장, 나의 생각, 나의 상황,
이걸 이해해달라. 이걸 많이 피력을 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도 그런 주장을 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 생각을 나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존중하실 것인가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즉 사람의 공감은 얻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내용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신가, 아니면 혹시 하나님이 미워하실 만한 내용은 아니신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동일한 내용이지만 나를 공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인가. 말씀에 비춰봤을 때,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그죠? 말씀에 비춰봤을 때 이게 정말 합당하고 죄악되지 않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인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모든 죄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모세같이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대면해서 만났던 사람들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도 형벌을 받는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죠?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받고 그 얼굴 밑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광채가 흠뻑 이렇게 흡수되어서 산에서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부셨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반사되는 빛으로 인해서. 근데 그런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아서 끝내는 어디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그죠? 자,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온전하시고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죄를 딱 직면하시면 하나님은 참지 못하세요. 벌하셔야 돼요. 공의, 하나님의 속성상 그 죄를 심판하셔야 되고 그 죄를 징계하셔야 되고 그 죄에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영벌에 처하게 만드시는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거룩과 정결을 요구하십니다. 죄가 전혀 없는 상태. 왜냐하면 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죠? 자,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 죄가 전혀 없고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그 완벽한 상태가 정결한 상태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속성상으로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그 죄는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예요. 그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잠깐 죄 없는 것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무한하시고 무한히 정결한 상태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내용만 우리가 살펴봐도 즉각적으로 드는 생각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진작에 여러분이 이 말씀에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대입해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죠? 우리는 소요리 문답 지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매일 매 순간 생각과 의도와 말과 행동으로 율법을 범하고 있다라고 소요리 문답이 진술하고 있잖아요. 그게 심지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누구를 봐야 돼요? 매일매일 매 순간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또 죄를 졌습니다. 이 죄의 문제에 더 민감하게 하셔서 이 죄가 점진적으로 제 삶에서 사라지게 해주세요.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한 상태로, 정결한 상태로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 측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심히 무겁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진노하실 때 죄인들을 향해서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얼굴을 가리신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고 얼굴을 가리신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 더 이상 이제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소망이 없는 상태지만 그래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더 이상 너의 기도에 응답지 않겠다. 너의 간구를
외면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심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저주입니다. 그죠? 자, 하나님의 진노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 소요리 문답은 두 가지를 중요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볼까요?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라는 큰 죄를 짓고 정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상실한 마음 상태로 막 음욕을 즐기면서 자기의 죄악들을 먹고 마시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너 죽으면 넌 분명히 지옥 갈 거야. 경고하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쓸어버리셨어요. 그죠? 전멸시키셨어요. 얼마나 큰 심판입니까? 또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하나님의 모든 그 인도하심을 실제적으로 맛봤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또 하나님께서 그 이방 족속들을 다 물리치시는 그 전쟁에 승리하는 것까지 그 보존을 다 맛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 어떻게 즉각적으로 아유 내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집트에 살았을 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막 이렇게 분노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죠? 광야에 그냥 머물다가 다 죽게 된 거예요. 또 다윗 왕은 너무나 경건하고 훌륭한 왕이었지만 정말 그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함으로써 그 일생 동안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그죠? 대적들, 심지어는 자기 아들한테도 배신을 당하고 모반을 당하고 정말 그 아들을 피해서 막 도망다니고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죠? 또 자식들도 많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도 하시고 또 자기의 아내들이 정말 욕보임을 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슬픈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요. 그죠? 또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일으키셔서 예루살렘들을 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 치시고 예루살렘을 다 허물고 성전도 허물고 포로로 다 잡아가 버렸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그 심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반대 측면. 이제 소요리 문답은 이 두 가지를 같이 강조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이 있을 수 있다. 또 한 가지 측면은 뭐냐면 이 땅에서 형벌이 혹 없을 수가 있어요. 시편 73편에 보면 그 의인이 그 시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그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악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계속 형통해요. 부가 늘어나요. 너무 행복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의를 위해서 산다고 고백하지만 저의 삶은 왜 이렇게 황폐해지고 왜 시험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잖아요. 그죠? 탄식하잖아요. 악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형벌을 인해서 다 망해버려야지 합당한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서 혹 그런 형벌이 없이 평탄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다? 반드시 예외 없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예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악을 행하여도 평탄한 가운데 있는, 특별히 이 땅에서 이제 그 심판을 맛보지 않는. 근데 그게 더 큰 저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심판이 임했을 때 여러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처럼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그 상실한 바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유기하시는 거예요. 유기. 그래서 자기는 행복해. 이 땅에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죠? 바로 문 앞에 있는 나사로를 건사하지 않았을 만큼 완악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했어요. 막 재산이 계속 늘어나고 자식들도 다 평탄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죽음 이후에 근데 부자가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잖아요. 지옥에. 피할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특성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마찬가지로 저항할 수 없어요.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실 때 거부할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도 거부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거부할 수 있다면 누구든 그 심판을 다 피하겠죠. 저 이거 주지 마세요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완전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그 계명 안에 있는 정신들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온전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일관되게 정말 선하시고 일관되게 자비로우신 분이시구나 라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하시고요. 자,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온전함의 수준이 얼마나 높고 위대한 기준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을 살아야 되며 아무리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늘 회개하기를 힘쓰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아까도 우리가 첫 단락을 살펴봤을 때 즉각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사실 정직히 본다면 소망이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상.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계속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죄에 관한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여러분의 관점이 된다고 한다면 사회적으로도 죄의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흉악한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매우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도. 그죠? 우리가 죄의 경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때리는 것과 누군가에게 거짓말하는 그 죄보다 누군가를 실제로 정말 살인을 저지르거나 누군가의 그 내용물을 사기죄를 쳐서 그 전 재산을 잃게 만드는 그 죄는 경중이 있는 거예요. 경중. 그죠? 어떤 죄는 더 크고 어떤 죄는 더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관점을 가지는 게 마땅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형제도가 반드시 집행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회 질서의 그 안정을 위한 측면에서도 그렇고 죄의 경중을 따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는 너무 인권을 이제 강조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개인의 인권을 배려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뭐 그 정신이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너무 지나치다라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되고 특별히 오늘은 이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토마스 왓슨 목사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작은 죄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흘러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